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윤발이란 배우 다 아시나요? 주윤발? 네. 80년대 홍콩 누아르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스타 중에 한 명이죠. 이 주윤발 씨가 다른 스타들과 좀 다른 점은 너무너무 검소하고 서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팬들하고 에피소드도 많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사진 한번 가져왔는데 보이는데 이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옛날에는 성냥을 물고 다녔는데 몸에 안 좋아서 이제 안 물고 다니신데요. 네. 워낙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홍콩 시내 다닐 때 자가용을 안 타고 버스,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팬들 만나면 같이 인증샷도 찍어주고,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 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동네 단골 식당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 자기 생일 파티를 그 단골 식당에서 했습니다. 조그만 데서. 그래서 화제가 됐습니다. 보통 슈퍼스타는 어디서 하죠? 뭐 버닝썬 뭐 이런 데 가서 하잖아요. 뭐 무슨 호텔, 뱅켓 뭐 이런 데서 하는데 그냥 그렇게 서민적인 거예요. 10년 전부터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이분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고 했는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겠다고 10년 전부터 약속했어요. 무려 8,100억 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돈은 자기가 사는 동안 잠깐 자기가 맡은 것뿐이래요. 자기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고. 그리고 자기 용돈은 한 달에 홍콩 달러 800불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쓰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데 12만 원. 한 달 용돈이 12만 원이래요. 그거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느 뭐로 보나 다른 사람들에게 원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면 사랑했지. 그런데 그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 같은 배우인데 오맹달 씨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에요. 이분. 이렇게 홍콩 영화 보면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원래 주윤발과 이 오맹달 씨는 데뷔를 같이 했습니다. 이 오맹달 씨가 3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무명 때부터 같이 활동해서 진짜 친형제 이상 친한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이 오맹달 씨가 품성이 너무너무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도박하고 돈만 생기면 술 먹고 이렇게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고서 막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30만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요.
빚을 지게 됩니다. 그것을 빚져서 폭력 조직 삼합회 아시나요? 삼합, 먹는 삼합 말고 트라이어드라고 해서 마약 이렇게 하는 그 조폭들 있잖아요. 이 삼합회에게 협박을 당하고 막 이렇게 쫓기게 되는.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인발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럽니다. 슈퍼스타고 5천만 원 정도는 진짜 그 뭐 우리가 아이들한테 10,000원 주듯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주인발 씨가 냉정하게 단칼에 거절했어요. 형님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이 금액을 안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상처받았겠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큰 돈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내가 널 다시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아주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대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더 추락할 데 없이 추락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자세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다시 영화에 출연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분에 대한 평판이 너무너무 안 좋게 퍼져 있어서 아무도 캐스팅하는 영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간신히 천장지구라는 영화 아세요? 천장지구, 그 영화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오맹달 씨가 이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나 이거 놓치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진짜 혼신의 연기를 펼쳤어요. 그래서 그해 홍콩 영화제 남우조연 대상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역전하게 됐어요. 재기에 성공하게 되죠. 근데 이 오맹달 씨가 시상식에서 상 받는데 주인발 씨가 나와서 축하했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너하고 이제 상관 안 한다. 나한테 너 그렇게 했지 막 사람들한테 그 후로도 계속 이 주인발 씨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이 모습을 보다 못해서 이 천장지구 감독이 오맹달 씨를 불러서 술 한잔 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주인발 씨가 당신을 캐스팅해달라고 부탁해서 당신 캐스팅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감독인 자기도 안 쓰고 싶었대요. 근데 워낙 슈퍼스타가 부탁을 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그래서 당신을 캐스팅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주인발 씨도 오맹달 씨가 이렇게 계속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입으로 이제 해명을 안 한 거예요. 오맹달 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너무 이 친구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즉시 달려갑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내가 너를 오해했다고 용서를 빌고 주인발 씨도 그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둘이 지금은 또 아주 죽고 못 사는 절친이 됐다고 해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주인발 씨가 왜 자기가 그 큰 돈도 아닌 한 5천만 원 정도 안 되는 거예요, 30만 불을 왜 빌려주지 않았는지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노력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액수였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그걸 갚아줬으면 또다시 술과 마약, 도박에 빠져서 진짜 인생을 끝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냉정하게 이걸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인데 영화 같죠. 영화 같은 일이 영화배우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희 나라에도 한 2년 전에 방송에서 이 두 분의 에피소드가 소개되기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쩜 이런 관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그 좋은 거로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볼 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서운하게 느끼고 노여움이 들죠. 이것도 안 해주시나? 이 정도도 안 해주시나? 아니 내가 기도를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져, 대학도 안 붙여주죠? 한국에 대학이 그렇게 많은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 당시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위한 최고의 결정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3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죄와 타락의 이야기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애초에 그걸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나님도 별로 불편한 거 없으시고 죄도 타락도 추방도 없잖아요.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 거기에 선악과를 만드셨나?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완벽하고 부족함 없던 그 모든 관계가 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되잖아요.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안에 숨어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함께 찾아보게 될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앞에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왜 그랬는지 변명이었지만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뱀에게는 대답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바로 심판이 선고되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 당신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빨리 좀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뱀에겐 그런 갱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창세기 시작하고 지금 저주란 단어가 처음 나왔거든요. 이 이후에 사람한테는 저주란 단어가 안 쓰였어요. 사람은 단지 죄의 대가만, 죄의 결과만 치르게 됐지만 뱀은요, 저주받아서 갱생의 기회가 아주 박탈되어 버립니다. 뱀은 모든 동물들 중에 크라프티한, 그러니까 영리한 피조물이라고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리함을 잘못 사용한 대가로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면 더욱 저주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비교해서 그보다 조금 더한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비교급 월스가 아니라 최상급 월스트입니다. 가장 최악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흙을 먹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막 너무 믿으셔서 애완동물로 뱀을 키우실 때 흙만 먹이면 죽어요. 네. 여기서 흙을 먹을지니라 하신 말씀은 진짜 뱀이 흙을 파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뱀이 배로 기어가면서 살게 될 때 흙을 헤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흙을 훑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형법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형법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가중처벌. 그게 뭐냐면 일반인보다 전문가, 힘이 약한 사람보다 힘이 더 있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저지러도 더 엄하게 그 죄를 묻는 거예요. 같은 뇌물죄라도 그냥 일반 사람이 받는 것보다 공무원들은요 더 큰 벌을 받습니다. 폭행죄도 저 같은 사람이 때리는 것보다 태권도 선수, 권투 선수가 때리는 게 훨씬 더 형량이 많이 나와요. 이게 가중법입니다. 더 능력이 있으면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 더 큰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특별히 주신 게 있었어요. 영리함. 모든 짐승들보다 훨씬 영리함을 주셨습니다. 그 영리함을 선한 곳에 사용해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대리자로 그 재능을 썼기 때문에 최악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기프트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말씀대로 그 삶을 잘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힘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분은 오늘 기도를 한번 심각하게 해보시면 발견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특별한 기프트, 은사들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달란트를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에 맞게 선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 지적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 주신 의도와 정반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독사의 자식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뱀은요, 그 영특함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사용했었어야 됐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으러 오면 뭘 봐요?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저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 한번 만져나 볼까? 뭐 이럴 때 뱀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셨잖아. 마음을 지켜야지. 얼른 가. 이렇게 영특함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사용했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되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뱀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다음으로 멋진 피조물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뱀이 배로 기은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징그러운 모습으로 땅을 기게 된 거거든요. 저주받기 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를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에게 주신 재능, 내 장점을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덕을 행하는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사용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망치는 데 쓰면요, 여러분 우리 뱀이 받은 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뱀에게 내린 저주는 배로 다니고 흙을 핥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멸망이었어요. 완전한 멸망.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 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계속 원수가 되는 겁니다. 되게 하고라는 말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싸움이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는 싸움을 하지만 결국 이 싸움의 승리는 여자의 후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다라는 말 원어적으로 보면요, 발로 짓밟아서 뭉개뜨려 버리는 거예요. 크러쉬, 완전히 뭉개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뭉개 버리는 거예요. 끊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은 그냥 겨우 발뒤꿈치만 무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뱀을 사탄으로 보았고요,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믿고 기다렸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3절 4절 읽을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가 요새 특세 본문으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의 본문입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과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대화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버릇이 없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부르던 관습적인 호칭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니까 어머니이긴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도 없는 해석들을 하는데 다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당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한 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뱀의 머리를 크러쉬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어머니를 여자여로 부르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때,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오죠. 사탄은, 뱀은 진짜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 십자가 사건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뱀이 발뒤꿈치를 물어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 머리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요,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불러요. 프로토 에반겔리움.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가스플, 한국말로 하면 원시 복음. 아주 원초적인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한참 전에 거의 인류의 시작점에 뱀을 끝장내고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복음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최초로 선포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요, 발뒤꿈치 정도 물리는 건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레드카펫이 펼쳐지고 웰빙 뭐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컨디션으로 막 하느님마다 다 잘 되고 막 빵빵 터지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성경은 절대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뒤꿈치도 물었는데 우리는 발뒤꿈치가 아니라 허벅지까지 물지 않을까요? 물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뱀한테 계속 물리는 거예요, 발뒤꿈치. 근데 문제는 물렸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속 썩인다고, 아이들이 말썽 부린다고, 일이 좀 안 풀린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전투에선 질 수 있어요. 그런 지역적인 전투에선 질 수 있습니다. 뱀한테 물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적장의 머리를 날려버리셨거든요. 이미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뒤꿈치 물리면요, 반창고 붙이시고 그 승리의 길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지 마시고 이미 이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버리신, 그리고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이 길을 정말 날마다 열심히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읽을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엄한 저주를 내리시고 이제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여자와 남자에게 그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건지 그것을 선고하십니다. 먼저 여자는 큰 고통 속에서 임신하고 출산을 해야 했고요,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억압당하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된 문화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바뀌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쁨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거보다 더 괴로울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는, 그걸 바뀌어버린 겁니다. 또 남자와 여자는 돕는 배필이었거든요. 동등한 거룩한 돕는 짝이었어요. 그 에제르 크네그도의 관계가 이제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이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한국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주의, 남존여비 사상, 이거 유교의 산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죄의 산물이에요. 죄의 산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여성의 성상품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이거 다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죄 때문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죄 때문에 깨진 관계들도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성을, 자매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돕는 배필, 그 거룩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지만 이 사회는요, 죄된 경향성이 있어요. 죄의 관성입니다. 너무너무 죄의 노예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됐지만
우리에게 물려 내려오는 그 죄의 관성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시어머니들, 여기 안 계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되실 아들 가진 엄마들, 네.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요. 아들과 똑같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요 설교를 다운로드해서 이번 설에 시어머니들한테 보여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꼭 보여주세요.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안 그래왔으니까. 오랫동안 안 그래왔으니까. 그걸 바꾸려면요, 압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회복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요, 앉아서 주는 밥만 먹지 말고, 명절에 모이면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매님들 설거지할 때 막 쓸데없이 막 아버지랑 정치 얘기하면서 막 얼굴 붉히고 그러지 마시고 가사일 같이 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만 해결되실 거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지 않으셔도 됐어요. 깨어진 관계까지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는 가정들이, 믿는 커플들이 정말 참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노력할 때 옆집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도전받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훨씬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훈련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관성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고 바로잡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형제님들 이번 설에 엄마 눈치 보지 마시고 꼭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라요.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받은 그 죄의 대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아무 때나 아무거나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생 땀 흘리고 고생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땅이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잡초만 내는 겁니다. 그걸 기경하지 않으면, 컬티베이트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땅에서 왔으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존재의 뿌리까지 다 저주받아 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노동은 거룩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신성한 노동의 임무를 주셨어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불러줄 것과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노동은 원래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제 노동이 족쇄가 돼버린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린 여전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땀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벌 때문에 흘리는 땀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터에서 흘리는 땀은요, 회복을 위한 땀이고 발전을 위한 땀인 겁니다. 입에 풀칠하려고 땀 흘리는 게 아니에요. 더 거룩하고 신성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한 번은 운동을 끝나고 이제 샤워장에 들어갔는데 비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누가. 물을 다 이렇게 뿌리고 비누를 찾았는데 뭐 없어가지고 그 비누 올려놓는 비누 그릇들이 다 있잖아요. 그 손톱으로 다 다니면서 진짜 쪼잔해 보이게 막 긁어가지고
요만큼 만들어서 대충 닦고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니 왜 비누를 안 갖다 놓나. 그래서 나오면서 그 이제 접수대에 있는 직원한테 남자 샤워실에 비누가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자기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보통 그런 짐은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하잖아요. 오늘이나 내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밑에 마트 가서 한 2개라도 사다 놓지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 딱 그 수준이 그런 거예요. 더 신경이 안 가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무너무 아쉬웠죠. 그분은요 큰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한 아마 계속 그렇게 일할 거예요. 제가 사장이면 절대로 중요한 일 안 맡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동료들처럼 그렇게 먹고 살려고 일하는 딱 그 수준에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수준을 넘어야 돼요. 그 수준을. 이게 무슨 뭐 노동 착취를 뭐 그냥 군말 없이 당하고 맨날 야근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일 출근하셔서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 제일 먼저 한번 해보세요. 보통 그런 건 휴지통 비우는 거, 아니면 물통, 생수통 갈아 끼는 거, 직원들이 아무데나 걸어놓은 옷 정리하는 거, 커피 타다 주는 거, 탕비실에 컵 막 놓으면 그거 이렇게 설거지 하는 거, 이런 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직급이 높거나 연차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면요 제가 예언하는데 직원들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사명으로 일하는 겁니다. 말로 100번, 1000번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거보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태도가 거룩하게 바뀌는 거,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전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회복되고요, 그때 확장되는 겁니다. 이제 일터에서 업무를 대하는 자세가 다 바뀌게 되시길 바라요. 여태까지는 일하러 갈 때 아우 내가 또 지긋지긋하게 또 저기를 가고, 내가 또 오늘 몇 시간을 또 버텨야 되나, 왜 이번 설 연휴는 토요일 일요일이 중간에 껴가지고 하루를, 저는 아시죠? 주일날 일하잖아요. 월요일 원래 쉬는 날인데 그것도 공휴일이에요. 저는 완전 손해봤어요. 왜 이렇게 쉬는 날이 없나, 그런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기대감으로 일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아담이 제일 먼저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배권, 소유권,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와란 이름은 갈비뼈 스토리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하야예요. 하야. 근데 이 하야와 하와가 어원이 같아요. 말뿌리가.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엄마가 되는데, 이제 하와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징계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평생 자손 대대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가죽옷이라는 말이 코트노트라는 말이에요. 코트노트. 영어의 코트, 여기서 왔습니다. 영어의 코트의 어원은 가죽으로 만든 옷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같아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온몸을 덮는 옷, 코트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입고 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급히 자기들끼리 막 엮은 치마, 겨우 하체만 가린 그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 몸을 덮는 코트를 지어서 주신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엄청난 영적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요. 가죽옷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물 필요하잖아요. 동물이 죽어야 가죽을 구할 수 있어요. 죄 지은 그들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은 구약의 제사를 예표합니다. 구약에도 제사 드릴 때 양, 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죽였잖아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진 코트를 입고 그들의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운 옷, 의의 옷, 그것을 입어야 수치를 가리고 죄를 덮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의의 옷, 그걸 입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옷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아직도 나뭇잎으로 만든 초라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라는 나뭇잎, 권력이라는 나뭇잎, 쾌락이라는 나뭇잎, 햇빛이 쫙 들면 금방 말라서 부서질 것들을 입고 자랑하며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 것처럼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절대 그 옷들론 그 누구도, 단 한 명의 영혼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믿는 우리가 그걸 부러워해요. 우리는 의의 옷을,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데 금방 말라버릴 옷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 돈이라는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권력이라는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죠.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아는 명품 중에 최고는 프라다입니다. 프라다. 그보다 뭐 더한 거 있는데, 제가 아는 프라다 코트를 입고 나가면 어깨에 막 빡, 거북목 딱 펴지고, 다 걸음도 사뿐사뿐, 일부러 천천히 걷잖아요. 사람들이 보라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얼마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거 말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그 의의 옷을 입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등은 굽고 허리는 숙이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옷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찮은 거 절대 아니에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은 코트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그 옷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그 예수님이 주신 옷 때문에 내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날마다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옷을 보고 그들도 빨리 그 코트를 입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정말 하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느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시고 도는 불칼들, 아마 요즘 그런 게임 보면 이렇게 아이템 있잖아요. 불 이렇게 도는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칼과 또 천사들을 경계를 세워서 아담과 하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덴이 천국과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에덴에서의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였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그 생명이 소멸돼 가는 존재였습니다. 아시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만든 것이 죄. 그래서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에덴에서는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살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19절 말씀처럼 흙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죽음이 유보되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받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죽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저질렀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어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을 나타내는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먹는 걸 그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먹는 걸 그치면 이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건 그치는 순간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이게 말씀 생활인 겁니다. 신앙은요 섰다고 절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서는 순간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기분이 아니더라도, 도저히 예배 나올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지를 갖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와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한없이 밀려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질문이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럼 선악과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을 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선악과 만들 때 아담과 하와가 먹을 줄 아셨어요. 아니 근데 아시는데 왜 만들어요? 그놈 엄마 아빠 있어요? 애가 위험한 물건은 치우잖아요. 그 앞에서. 분명히 먹을 줄 아는데 그걸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시려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오맹달이 주윤발을 막 원망했던 것처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있어요. 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걸 아셨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죽어가잖아요. 얘네들이 안 죽으려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걸 또 아셨겠죠? 그리고 그렇게 대신 죽어야 될 존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셨던 거예요. 죄가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죄가 시작되기 전부터 당신을 드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 먹기 전부터. 그래서 죄보다 은혜가 먼저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모두 다 불편한 드라마를 하나님은 연출하셨을까요? 나 때문이더라고요. 나.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처럼 막 따먹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내 목숨을 죽이는 것만큼 널 사랑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선악과는요, 죄의 시작이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은혜의 결정체인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랬거든요. 죄가 있는 곳, 그 선악과의 자리는요,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넘치는 자리라는 겁니다. 창조와 죄와 타락 그리고 모든 역사의 과정이 그 한 자리, 그 십자가,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타오르고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모두 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전부가 날 미워해도 요만큼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옷은요, 세상이 꾸길 수도 더럽힐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황스럽죠. 나는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별로 주목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미움받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존재감도 없고 저 사람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나는 그냥 너무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속상하고 나는 그런 초라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요,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타락과 죄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늘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감추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생을 소유한 삶을 당당히 증거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